아멘. 할렐루야. 먼저 예배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시간, 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삼촌 상가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 예배를 드리고 옆에 사탁을 옆에 꾸미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은혜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또 지금까지 헌신한 성령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 교회라는 교회 모습 한번 생각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의 대표를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고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믿음이고 방주에 올라타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고 얻은 그 수전 사건은 노아 홍수와 방주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본래의 역사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 교회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란을 건널 때까지 광야에서 40년간 일이 방황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떼어먹는 그들의 생활 풍습과 영혼이 깨끗이 정화된 기회입니다. 광야에서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차 누리게 영원한 축복의 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제단이 있고 제산 의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찾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회개하고 제사를 받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유대인의 희당입니다. 희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는 그리스도의 훈련 도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구세인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중생 없는 용서를 말하는 철학적 기독교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고 성령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참교회의 모습은 어디였을까요? 우리는 있던 첫 번째 교회, 그 교회의 모처로 돌아가서 교회의 참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당.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름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입니다.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건물 없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교회 건물이 따로 있고, 교회 스스로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다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보다는 예배당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만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듯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도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단체로서의 조직체, 어떤 행정기구나 구조를 가리켜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 이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참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째는요, 교회의 근본은 바로 뭡니까? 살아계신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런 의미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구석에서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체질을 느낄 수 있어야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만나러 왔습니까? 성도를 만나러 왔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왜 왔습니까? 이 시간요, 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기 있고, 그래서 사귀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없으면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건물이 커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현존에 계실 때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강림해 계십니다. 어느 사람이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주유소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그죠? 운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운전하는데,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넣어야 차가 움직입니다. 계속 기름 떨어진 대로 운전하면 여러분 차가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기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차가 이게 문이 잘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차가 이제 배터리가 이게 방전에 걸쳐가지고 이제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갔더니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주유소 같습니다. 주유소 같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 주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체험을 가지고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때마다 교회에서 새로운 힘, 생명력을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함께 계시느냐? 그건 두 가지.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인 거죠. 첫째, 그 사건이 말씀 증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내게 새롭게 사건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역사가 늘 새롭게 새로운 사건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성령이 의뢰자가 되시고 해석자가 됩니다. 성령의 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계셔서 증거하시고 현존하실 때 우리가 영의 역사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새 생명적 관계가 이룰 때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진다면 중생이 있는 것이 교회가 있다는 거죠. 말씀과 성 역사가 있을 때 중생의 신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사는 역사, 나 자체로서 죽고 하나님과 사는 역사, 그 위로부터 태어난 중생의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에 뭐가 존재합니까?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시제는. 근데 성령이 흐르는 동안 베드로 승인을 보면 어떻게 그가 3년 따라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따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때가 달릴 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자신도 알고 고린도도 알게 됩니다. 모든 역사와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만 해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분 설교 이렇게 3,000명이 모였어요.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옛날 3,000명. 요즘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대단한 역사죠. 3,000명이 베드로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우리가 무슨 일을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돌아간 지 이미 사건이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생생히 기억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었는가? 누가 예수님을 팔았는가?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난당했는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 저들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아마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선생님 조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 못 박았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 이해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마음을 아파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른 도구가 아니라 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이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필라델피아를 못 박게 했어. 이런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래 됐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 구조를 영접하면서부터 그래서 나와의 신비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거예요. 그것도 내 마음과 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이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희귀하고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그리스도 영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역사를 말미암아 중생할 때 바로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복음 없는 선교가 많습니다. 그 영 없는 봉사가 많습니다. 중생을 보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이 없는 죽은 몸이듯이 말씀과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본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보면 모습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웠는데 이것은 원문에 보면요 모든 혼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신령하고 경건한 두려움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죠. 주님자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다 하는 희귀한 심령의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 권위 앞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역사 앞에 저들은 두려움을 대했어요. 이것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거나 죄로 백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은혜의 두려움, 경건의 두려움. 초대교회는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일어나고 신이 떠나가고 죄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주님을 배반했다가 그 앞에 당장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장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대할 때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한 엄청난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는 흔히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다. 주님이 가까이 있다. 주님의 개념이 가까이 있다. 그는 심판대에 뺏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보물의 소동, 그건 진정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리신 그리스도의 표를 느끼는 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심판도 눈앞에 있고 저는 두려움 앞에 있는 것을 알고 현저로 느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은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동시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큰 기쁨입니다. 물 때마다 떡을 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거짓이 물러가고 제가 물러가고 자기라는 존재로부터 완전 해방이 올 때 저들은 기뻐하고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거죠. 참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4만, 5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의 교회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괴로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도 없다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교회는요, 교회라는 교회의 요건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로 교회 설립 34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교회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시간에 교회라움의 첫번은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워 능배건설이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세운다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교회에 세우셨고 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주인인 예수가 아니라 어떤 교리가 자리 잡고 어떤 개인이 자리 잡을 데가 없다는 했어요. 그래서 진정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명칭은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명칭은 교회의 본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안에는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명칭과 교단 이름에 따라 교회가 차별되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교회의 명칭은 이 땅에서 교회를 구별하는 필요에 따라 붙여진 행정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명칭을 다 떼어버리면 교회 주인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교회 대표자는 행정적으로 담임 목사 맡고 있지만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판단을 써서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교회답지 못한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이를 실망시킨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내에 가는 것은 비판할 수도 있고 얼마나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을 두고 행위를 두고 교회 전체를 매려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는 어떤 또 목회자는요, 어떤 성도의 잘못된 모습을 교회를 막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아,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는가? 저는 어떻게 교회가 함부로 교회를 평가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낮지 못한 교회는요, 교회 있을지라도 교회 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교회를 절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 중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요, 누굴 평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막 비난해. 개인을 여러분 잘못을 지다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은혜의 권세 이기는 분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무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은혜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좋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예수가 좋은 주인으로 다가오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우리 38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바람직한 교회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는 있지만 어떤 죄입니까? 회개한 죄냐는 거죠. 회개한 죄. 그러므로 교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모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사죄를 입은 회개열매가 계속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바람직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병든 죄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병원이 필요하듯이 죄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자로서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은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뭡니까? 지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지인으로서 지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회개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고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발전하는 교회입니다. 회개하러 갈 때 가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넓은 무늬으로 정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잘못을 뉘우쳐 깨닫고 드리는 것도 회개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애에 그렇게 하는 인생을 통하여 어떤 가치에 붙잡게 하는 회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무엇을 요구하셨냐? 회개를 요구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요 떠나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네 고향 아버지를 떠나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회개 인생을 회개시키는 하나의 작업입니다. 회개는 떠날 것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외가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부모 형제를 떠나서 야곱을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는 고향 부모로부터 떠나 애굽으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여러분 40년 동안 자기 그런 양모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살던 국녀를 떠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름들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 그래서 회개는 떠나는 큰 부분이 있습니다. 떠나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늘은 슬픔이나 어떤 미움이나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떠나보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말하면서 회개 열매가 없는 것은 떠나야 될 것을 떠나보내 안 했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떠나야 합니다. 나쁜 생각을 떠나야 합니다. 불쌍을 떠나야 합니다. 죄를 떠나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설을 받고 죄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변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교회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8절을 봉독합니다. 다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이 이끄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당연히 주님의 교회가 성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이 이끌음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수차지는 방탕에서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는요, 여러분 반대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반대 개념이 뭐냐? 여러분 반대 개념은요, 술 취하면요 방탕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깨닫고 변화받습니다. 술에 취하면 나쁜 영향을 변제되지만 성이권이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술은요 유사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어떤 특징? 사람을 사로잡는 특징이 있어요. 사로잡아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사로잡혀요.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기운으로 하는 거죠.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술기운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술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많은 실수가 술기운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주님대로 살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충만을 받으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마다 교회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로서 성령의 뜻을 복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라는 거죠. 성령이 사로잡히면 우리의 온갖 약점이 극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좀 하십시오라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만하게 되면 이제 뭡니까? 성이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이끌림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이 이끌면 내 힘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제대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 의지와 순종도 있었지만 그 배에 누가 이끌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다는 사실. 집에서 노분내고 변명하는 견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이 그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게 한 그 어떤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이십니다. 성령의 간섭하는 교회, 그것이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34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주인이신 주님 앞에 바람직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진미가 교회라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 되는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